설교 시간입니다. 부산 서항도 교우님의 설법 받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라고 그랬죠. 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근데 행복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힘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말이죠, 관세를 올리겠다고 한마디 하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어떻게 할 줄 몰랐잖아요. 이게 미국은 힘 있는 나라고 우리가 힘 없는 나라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하면은 우리는 긴장해버리는 거예요. 저기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하고 독립을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러시아를 가만히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쳐들어가면 한 2, 3일에 그냥 정복돼 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말 듣도 않고 가서 쳐들어가 갖고 땅을 막 뺏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힘이 없으면 어째요?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니 갑자기 여기 들어와가지고 막 다 재산 뺏어가고 땅도 뺏어가고 그러면 행복하겠냐 그 말이죠. 우리는 1910년에 일본한테 우리 주권을 빼앗긴 적이 있어요. 그때 대종사님께서는 갑동리와 을동리라고 하는 예를 들어주셨어요. 이 갑동리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고 돈도 없고 그래고 힘이 없어요. 근데 을동리는 힘이 있었거든. 그러니까는 을동리가 갑동리를 쳐들어와갖고 다 자기들 마음대로 했단 말이에요. 익산에 가면 황등호라고 그 인공호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갖고 호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호수 만든다고 강제로 농토를 다 수용해버려요. 말도 못하고 빼앗겼거든요. 그러다 나중에는 차후에 저수지가 막아지니까 인공을 없앴어. 그리고 없앴을 때는 그놈을 누구한테 주냐 그러면 일본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줬단 말이죠. 아, 이렇게 하면 행복해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런데 갑동리 사람들이 을동리가 묘라고 그래갖고 그냥 무조건 가서 들이받고 싸움만 하면은 어쩔까요? 박터져이 그리고 뒤지기 맞아. 그러니까 싸움도 하지만은 내 힘을 기르는 것이 결국은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지구가 어쩌면 큰 한 기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관을 움직이는 데는 각자 다 맡은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는 사농공상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사농공상이 각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면 이 사회가 잘 굴러가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사가 그러든지 농이 그러든지 그냥 안 해버려봐. 그럼 어쩔까?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불편하겠죠? 제가 청부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인도품 23장에 그 조실 앞에 있던 개가 한 번은 인기척에 막 짖는단 말이죠. 제가 거기서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야 대종사님 거기 쉬시는데 거기다 짖으면 되겠냐고 막 개를 못 짖게. 근데 왜 그때 식당에다 개를 키웠냐면 밥 먹고 남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를 먹여서 키웠어. 그래서 그 식당하고 대종사님 계시는 종법실하고 이렇게 옆에 건물이거든. 개가 짖으니까 아이고 대종사님 쉬시는 니가 씻으면 되겠냐고 막 뭐라고 했단 말이지. 그거를 대종사님이 들으시고 개는 인기척에 짖는 것이 지 책임이다. 맞지요? 그러니까 못 짖게 하지 마라. 만약에 개가 도둑놈이 와도 짖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각각 맡은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각각 다 잘하면 이 사회는 건전하게 잘 굴러갈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산다 그러죠. 그러면 이 생 오기 전에는 우리가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가 전생을 살았냐, 그리고 또 죽으면 내생이 있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고 보면 이 생의 원본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생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생에 와서 이 사업장을 벌리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지가 벌은 돈을 딱 따질머지고 업을 갖고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장을 벌려놓고 여기에서 사업을 끝나고 마치고 갈 때에 빚만 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무엇이라도 좀 이익을 남겨갖고 응? 그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생을 사는데 내가 지금 빚을 지고 있느냐 저축을 하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맘대로 못하고 누가 지시하는 대로 그 사람 뜻에 의해서 우리가 꼭 해야만 된다 그러면 편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어요. 아니 교도소 있는 사람 생각해봐. 내가 어디 가고 싶어도 꽉 닫아놓고 못 가게 하고 그러면 편안하겠어요? 안 편안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디에 구속되지 않고 남 눈치 안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야 그래야 행복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자력을 양성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력 양성은 세 가지로 하는 거예요. 하나는 정신, 둘은 육신, 셋은 물질, 경제적인 거예요. 이 세 가지로 자력을 세워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자 가만히 보면 대종사님께서 100년 전에 사효를 내놓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셨거든요. 근데 점차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돼가고 있어요. 조금 전에 법어봉독했지만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아요? 어찌면 대종사님이 미리서 다 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정신의 자주력을 세워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한테는 각자의 마음이 있지요.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대로 자기가 움직입니까? 그 생각대로 못 움직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한테는 영혼이 있어요. 이 영혼에서 생각이 일어나. 그러면 이 생각을 내 영혼이 이 생각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못한다. 이거 문제 아니냐 말이죠. 조금 전에 내 것을 내가 내 마음대로 해야 행복하지 내 것을 내 마음대로 못하면 눈치 보고 구속되어 있으면 덜 행복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내 생각을 내가 운전해갖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움직인다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이 움직여.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무슨 내가 다른 사람 마음대로 움직이겠냐 그러지요? 다 내 마음대로 움직인다 그러죠?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보면 내가 화를 낼 때 내가 화를 내고 싶어서 내요? 저놈 때문에 내요?
저놈 때문에 내지. 그러면 저놈이 나를 화나게 한 거 아니에요. 이게 내 생각이 지금 화가 나는데 저놈이 내 마음을 이렇게 화를 내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거는 화를 내야 되겠구만 했어요. 내 생각을 지금 내 마음대로 못한 거야. 그런데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도 그런 줄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계룡사님은 정신의 자주력을 세워라. 그래서 네 생각을 한번 네가 돌아보고 이 생각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네 생각대로 해라. 저놈 때문에 하지 말고. 그러니까 저놈이 뭐라고 그래도 별말을 해도 내가 그거 안 들어버리고 화 안 내지. 그리고 화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누가 뭐라고 하면 너 그냥 자리를 피해버려. 그러면 화 안 내도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화나는 마음을 저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건 화낼 일이다 해서 내기도 하고 화가 나지만 이거는 안 내야 되겠다 그래서 안 내기도 하고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자기가 하는 것은 자주력이다 그런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 안 해야지 하면 생각 나요 안 나요? 내 마음인데 왜 생각이 막 나가고 없애야 되겠는데 자꾸 생각나. 저기 어떤 교단 회장님인데 그 고아 출신이요. 그랬는데 사업을 해갖고 돈을 좀 모았어. 돈을 모았는데 친구가 2억을 빌려달라고 그랬어. 이게 자기한테는 큰 돈이요. 2억을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연락이 끊어져 버리고 어디 가버리고 없네. 그러니까는 이 양반이 내 2억이 내가 어려서 고아로 해가지고 먹을 것 안 먹고 이렇게 큰거 별려가면서 내가 모았는데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이놈을 떼먹고 도망갔다고. 그때부터는 밥 안 먹히는 거예요. 밥이 안 먹히니까 술만 먹어. 그리고는 시간만 나면 그럼 잡으러 다닌다고. 잡혀요. 도망갔는데. 그래갖고는 하여튼 여기저기 다 그 사람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일도 안 해. 속상한 게 일도 손에 안 잡혀. 그렇게 오래 하다가 보니까 암이 걸렸어요. 그래갖고 원자력병원에 입원했다가 돌아가셔버렸어. 왜 그랬을까? 이놈이 내 돈이 어떤 돈인데 이 돈을 떼먹고 도망가니까 그 생각에 딱 붙잡혀갖고 내 돈만 하고 있으니까 밥맛이 없어. 그리고 늘 운동도 하던 양반이 운동도 안 해. 아무 지금 일을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놈 생각만 하고 그놈 잡으러만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 돈하고 사람하고 놓으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돈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돈은 또 벌면 되지. 이렇게 딱 지워버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 내 맘대로 안 돼. 근데 지난번에 우리 계룡교단 회장님 오셨죠. 그 양반이 참 장사를 잘해요. 젊었을 때는 냄비 장사이거든. 그러다가 나중에 황토 베개를 만들어갖고 이 양반이 얼마나 영업을 잘했는지 돈을 많이 모았어. 그런 거 갖고 황토 베개를 팔아서 잘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돈이 모아졌는데 거기도 친구한테 빌려줬어. 그 양반도 빌려줬어. 근데 이 사람이 이 양반도 그 돈을 떼먹고 도망가 버렸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느 교당에 갔더니 교무님이 설교를 뭔 설교를 하냐면 우리한테 있는 자산이 얼마냐? 너한테 있는 자산이 얼마냐? 그러더래요. 그러면 난 다 이제 저기 떼어버리고 돈 한 푼도 없는데 네 자산이 얼마냐? 그러고 나는 별거 입도 없는데 그랬대요. 근데 교무님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눈을 하나를 바꾸려고 그러면 눈을 하나 바꾸려고 그러면 얼마 드려야 되냐? 그렇게 묻더라요. 눈을 하나를 잘못해갖고 그는 바꾸려고 그러면
콩팥이 안 좋아가지고 신장이 안 좋아서 그럼 하나를 바꿔놓으려면 어때요? 얼마 들을까? 간이 잘못돼가지고 간 이식 수술을 하려면 얼마 들을까? 머리가 싹 빠져가지고 머리 이식 수술하려면 돈이 얼마 들을까? 아, 이렇게 치니까 우리 몸에 돈이 엄청나게 있는 걸 그래요. 그러다 내 자산이 이만큼이나 되구나.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그거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해서 불렀대요. 불러가지고 네 돈 안 갚아도 된다. 편안하게 네가 사업 잘해갖고 다시 일어서라. 나한테 안 갚아도 된다고 탁 포기를 해버렸다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 더 생각할 것이 없죠. 내가 안 받겠다고 해버렸으니까. 그리고는 그때부터 또 사업을 해갖고 지금은 저기 연무대 있는 데다가 7만 평인가? 그 산에다가 별것 다 해놨어요. 우리 봄이 되면 한번 가보게. 좋은 마음이라고 거기 한번 가보면 재밌게 잘 해놨어요. 볼만해요. 이게 그렇게 살더란 말이죠. 그게 어떤 사람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를 딱 정리해버리고 그 마음을 안 내기도 해요. 이거는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이 앞에 양반은 그거 했다고 계속 그 생각에서 못 떨어져. 생각하면 안 된다고 옆에서 아무리 그래도 도망간 놈을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그럼 돈이 있어서 갚았어요? 없은 게 도망갔지. 그렇죠? 그게 잡아봐도 소용도 없어. 그게 아이고 그거 그만두고 이제 우리 그냥 그거 없어도 살잖아요. 그러면서 찾으러 다니지 말자고. 그래도 이 양반은 다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육신의 자활력. 건강이 좋아야 되겠어요? 건강이 나빠도 되겠어요? 우리한테 건강이 나쁘면 내 힘으로 못해요. 당장 입원이라도 하면 옆에 누가 이렇게 돌봐줄 사람이 있어야 되더니 간병인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기 힘으로 자기 거를 다 못하니까 간병인이 도와주는 거 아니요. 그래서 자기 몸은 자기가 끌고 다닐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먹는 것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된대요. 예? 어때는 그냥 귀찮으니까 굶어버리고 그리고는 그냥 한 끼 굶은 게 다음 끼는 그냥 혹 쉬더라고요. 이러면 안 된대요. 그리고 또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자기 몸 관리를 자기가 이렇게 해서 자기 몸을 자기가 끌고 다녀야 돼. 그것이 육신의 자활력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할 경우가 있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내가 내 몸을 다 못하니까 엄마가 다 돌봐줬어. 그러면 어찌요? 엄마한테 빚진 거지요. 은혜를 입은 거 아니요, 엄마한테. 그치요? 응.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 생에 나와서 사업장에서 한생 살고 사업을 하고 간다. 그런데 남의 힘으로 내가 살았다면 빚진 거라니까. 이게 부모한테 빚진 거예요. 그리고 또 늙어가지고 이제 내 힘이 없을 때는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만약에 자식이 있어서 자기를 돌봐준다면 자식한테 빚지는 거지. 물론 자식 키울 때는 그 저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따지고 보면 어쩌는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내 복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내 힘이 허락하는 한 내가 내 몸을 움직이고 남한테 그 피해를 안 주고 살면 좋겠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어서 늙어서 이제 꼼짝 못 할 때는 어쩌냐. 그런 때는 도움을 받아야지. 그런데 될 수 있으면 자기 돈으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아들한테 의지해갖고 아들이 나를 돌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앞으로는 안 될 거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시대가 자꾸 변해서 자식이 부모 모시는 시대가 점점 지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자녀가 자기를 잘 보살핀다면 엄청난 행복이요. 맞아. 은혜 받은 거요. 응, 맞아. 앞으로는 자녀들이 지들 살라 그러지 부모 모시려고는 안 한다니까. 근데 모시려고 안 하는 나는 자녀들이 나를 모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서운함만 남어, 원망만 남어. 그리고 자식이 미워져.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내 이 몸은 내가 될 수 있으면 관리해야 된다. 자식들한테 의지 안 하고 이웃들한테 의지 안 하고 살아야요. 그리고 내가 늙으면 내가 그동안에 모았던 돈으로 뭐 요양사를 쓰든지 간병인을 쓰든지 그렇게 갖고 사는 것이 좋다. 이게 그렇게 대가를 주지 않고 남한테 의뢰해서 살면 자기 복을 까먹는다. 그렇게 생각하자. 여러분. 그런데 나는 비단진다고 남이 나를 도와주는 거를 그냥 일체 안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어요. 나한테 좋은 뜻으로 이렇게 주면 받기도 해야 되겠어요. 스스로 받기도 해야지. 우리가 주거니 받거니 안 하면서 살 수 있나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나는 빚진 게 안 받아 이렇게 하고 다 털어버리면 그럼 어찌 자기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혼자만 살라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줄 때는 받아야 해요. 그것이 뇌물이라든지 이렇게 부담되는 건 받지 말지만 좋은 뜻으로 하는 것은 받아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냐?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나도 은혜를 베풀어야지. 그러면 똔똔되는 거예요. 그치요? 그렇게 하면은 빚은 안 져. 그러니까 받고 주고 이렇게 하면 빚은 안 져요. 근데 받기만 하고 주지를 안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건 빚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이 사업장에 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빚지고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은혜를 주면 받되 내가 그보다 더 베풀면 돼야. 표준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어떤 양반은 저기가 축의금을 하니까 축의금 다 그 낸 사람 앞으로 다시 돌려줬대요. 그럴 필요는 없어. 다른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일 있을 때 축의금 나도 내갖고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줘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하면 되지. 그걸 다 돌려줘야 난 비난된다고. 그럴 것은 없다 그런 말이죠. 세 번째는 경제의 자립력이에요. 근데 대종사님은 저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결혼하면이 남자 여자가 같이 해갖고 뭐 남편이 하든지 아내가 하든지 그 자기가 다 돈 관리하지. 근데 대종사님은 어떻게 가르쳤냐 그러면 남자나 여자나 다 직업이 있고 그래가지고 각자 물질적 자립을 해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전업주부인데 어떻게 하냐. 전업주부도 일이요. 그리고 월급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저기를 자기가 쓸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쓰고 싶을 때 못 쓰면 속상해요, 환상해요. 친정 엄마가 아파갖고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 남편이 못 주게 하면 속상해요, 환상해요. 상하지? 그러니까는 자기 것이 있어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행복하단 말이지.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남자들이 다 농사지어갖고 자기 저기 다 주머니에 넣어놓고는 뭐라 그러면 그거 안 돼야 하면서 자기 맘대로 했단 말이지.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쓰면 속상하는 말이지.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대종사님은 경제적 자립을 각각하라고 그랬어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합해갖고 사시는 분이 있다면 꼭 상의해서 해요. 그건 내 돈이 꼭 다 내 돈이 아니다고. 그래야지 갖고 있는 사람이 지 맘대로 쓰고 상대방 보고는 돈 쓰지 마라 그러면 불평등하지. 이게 같이 지금 하고 사는 사람들은 꼭 상의해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각각의 경제적 자립을 하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 모르겠는데 대종사님 그러셨어요. 그래야 행복하다고. 하여튼 우리가 힘이 없으면 힘 있는 사람이 때릴 때 우리는 맞을 수밖에 없어요. 우크라이나 같이 러시아가 때리면 맞아야 해요. 그게 그렇게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력을, 지 힘을 키워야 돼요. 그 김정은이가 지금 핵무기 개발하고 있거든요. 왜요? 이 지금 강대국들이 막 함부로 하니까 내가 핵무기를 만들어 갖고 나도 힘이 있으면 함부로 못 한다고 지금 그래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자랑한 못했는 거는 몰라도 하여튼 자력을 키우면 남들이 나를 함부로 못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그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음 공부를 해서 내 힘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도 돈이 꼭 행복한 것 아니요? 이렇게 생각을 딱 돌려놓고 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가난해서 고를 받는 것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요. 그러니까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몸 건강 관리를 잘 해가지고 사는 동안 남의 도움을 좀 덜 받고 내 힘으로 살아가자. 그런데 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남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안 한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늘 욕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함나 방학간집 아들이요. 이놈이 방학간집 아들이 방학 가니까 부자거든. 그러니까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게 공부를 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 아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의무와 책임이죠? 근데 안 해.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보결로 넣어줘서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도 그렇게 넣어줬어.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나오니까 저기를 할 것이 없어. 대학 가야지. 그리고 그러니까는 직장도 뺏어서 직장에 넣어줬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못 살고 나와. 실력이 있어야지. 가까이 해야지. 그러니까는 그러면 자기 뭐 벌어먹고 살 것을 자기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한테 얻어먹어야 돼.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얻어먹는 거잖아. 그러면 인생에 빚지고 가는 거요. 저주고 가는 거요. 빚지고 가는 거요. 저기 대종사님은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우리가 호주머니에 있는 것도 그 수입이면 늘어나고 지출하면 줄어들고 그러죠. 그래서 수입과 지출도 대조해라 그랬는데 또 대조하라는 것이 또 있어. 무엇을 대조하라 그러냐 그러면 은혜를 받은 것도 은혜를 베푼 것도 대조해봐라 그랬어요. 응?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것을 은혜자 받을 숫자 해수, 응? 그리고 내가 은혜를 베푼 것은 해시, 베풀 시자요. 은혜은자 베풀 시자.
그래서 1년 동안을 살면서 내가 해수 받은 것하고 내가 베푼 것하고 해서 더하기가 되면 해시가 더 많으면 인생에 복을 지은 거다. 그리고 해수가 많고 해시한 것이 적으면 너는 복을 좀 까먹고 가는 거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진리계에 그것이 딱 저장된 돼서 더하기 빼기가 되는 거다. 해수와 해시장을 써봐라 그러셨어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인생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자본이 뭐냐 그러면 전생에 지었던 업이 자본이고, 그러니까는 전생에 잘 지어놓은 사람은 이생에 넉넉한 환경에서 또 사업을 하는 거고, 전생에 안 지었던 사람은 이생에 자본금 없이 사업하는 거요. 그러면 내 생에는 잘하려면 어찌요? 이 생에 선업을 많이 쌓아갖고 가야 내 생에 이제 좋은 환경에서 사업을 한다 그 말이지. 그리고 내 생을 잘 살려면은 이 생에 멍당 비치고 가면 내 생에 이제 골치 아프고, 이 생에 사업을 잘해서 절약을 해서 그걸 선업을 가지고 내 생을 가면 내 생이 편안할 거다 그런 말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가 6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